잠언 26장 17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책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사람들을 이간질한 뒤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성향. 두 번째, 겉모습이나 말솜씨가 지나치게 매력적이고 자기애가 강함. 세 번째, 거칠해 말로 사람을 잘 다루어 유력자를 아군으로 만듦. 네 번째,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로 이야기를 잘 꾸며냄. 다섯 번째, 허풍쟁이에다가 쉽게 실증을 내기 때문에 같은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맡은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함. 그 다음, 교만하고 건방지며 비판을 받아도 굽히지 않음. 마지막으로 사귀는 사람이 자주 바뀌고 관계가 끝난 상대를 나쁘게 말함.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이제 말씀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 말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가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잡으면 만지면 싫어하는 부위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예요. 귀 중에서 특히 귀 끝은 강아지가 정말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만져도 그냥 억지로 참고 있는 거지 좋아서 참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거기를 걷는다. 이 강아지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안 그래도 예민한 부분인데 여기에 예민한 감각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누구나 우리 사람들도 예민한 부분 만지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얌전한 개라도 그 부위를 만지면 갑자기 사납게 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면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귀를 탁 잡으면 당연히 그 개는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물고. 그죠?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미련한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17절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간섭하다라고 여기에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동사에는요, 막 분노하다, 격분하다, 노발대발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섭이 그냥 싸움에 싸우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차분한 느낌의 간섭이 아니라 막 같이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그 다툼에 같이 끼어드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뭐 아는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 편들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들인데 다투던 사람들도 되게 황당하겠죠. 이 사람 뭔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한테 언니 막 너무 흥분해서 난리냐 막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요,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을 못합니다. 낄 때 안 낄 때를.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그 상황에서 그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당해도 될 일까지 온팡 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 혹시 없나요? 네, 본 적도, 저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새는 특히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많이 하는 세대니까 인터넷 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자기들과 별로 상관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막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가는데, 열심히 싸웁니다. 또한 이제 사람 둘이서 싸우던 걸 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막 이 두 사람의 싸운 일을 가지고 다른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막 갑론을 막 서로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는 일도 있죠. 나중에는 다툰 사람들은 서로 화해하고 우리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주변에서 오히려 정확한 그런 다툼의 사정, 상황 이런 것도 모르면서 또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이 사람이 잘못했네, 저 사람이 잘못했네 하면서 더욱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참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 감정 낭비들을 하는 것이죠. 남의 일에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 제발 싸울 일에만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18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참 이 말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성경이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죠.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미친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렇게 꼬꼬무라고 하는데, 네, 한 사람이 하룻밤 새에 그러니까 8시간 동안이에요. 8시간 동안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그런 사건을 이렇게 최근에 봤어요. 소총 2자루, 수류탄을 가지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 뭐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집안에 들어가서라도 다 총으로 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 거죠. 이 정도 사건을 일으켰으면 저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사람이 이렇게 미쳐서 날뛰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봤어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봤는데 그냥 미친 사람이었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요, 자기랑 같이 살던 동거녀랑 싸우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그 분풀이를 다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 사람이 딱 18절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어도 인간으로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별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네. 이어지는 19절에선 이런 사람이 또 어떤 부류의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9절에 나오는 사람도 이제 이 미친 사람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죠. 19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이 사람은 이웃을 속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인 것인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속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속인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일을 갑자기 해서 너무 부끄러웠거나 자기 죄에 대한 그런 회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희롱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내가 농담도 못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농담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고통받았을지 그 이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조금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그냥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이웃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언의 지혜자도 인정하는 미친 사람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재미로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나중에는 나도 몰랐다. 그게 사실인 줄 알았다. 그냥 심심해서 그랬다. 이런 말들로 그냥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당한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병원에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거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불장난으로 이렇게 모닥불 정도는 피울 수 있어요. 그죠? 아이들끼리. 그런데 그 장난이 막 이웃의 차를 태우고 이웃의 집을 태우고 그러다 사람까지 죽게 만든다면 그게 장난입니까? 장난으로 집을 태웠어요. 장난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닌 거죠. 범죄가 되는 거죠.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마찬가지로 이제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말쟁이는요, 잠언 16장 28절에서는 이간질하는 자로 나오고 있고 18장 8절에서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쟁이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그렇게 만들고 이웃 간에 이간질시키기 때문에 다툼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싸울 거리도 안 되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을 굉장히 큰 일인 양 만들어서 사람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꼭 이런 말로 시작하죠. 내가 진짜 이런 말을 전하기 싫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척. 물론 이런 사람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또 그 자기에 대한 나쁜 말들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니 조용한 날이 없이 매일매일이 서로에게 막 따지는 소리, 막 그런 시끄러운 날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쟁이가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마는 거죠. 편이 나뉘어서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우리도 이거 참 잘하죠. 편갈라 싸우기. 상대편이 말하면 그것이 뭐 옳든 그르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분명 이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다툼 사이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재미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노리고 일부러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거짓말을 막 전달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조장하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자, 21절에서는요, 말쟁이를 넘어선 이제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나옵니다. 말쟁이는 이렇게 낱말하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시비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래 타겠죠. 자,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길이 더 거세지겠죠. 예, 그렇게 타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불이 더욱더 큰 불이 나도록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툼이 끊이지 않게 일부러 다툴 거리들을 제공하고 더 크게 싸우도록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 질러놓고 부채질하면서 그걸 즐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흑막이라는 혹시 단어 들어보셨어요? 흑막. 사전적인 의미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음흉한 내막 혹은 그런 내막을 가진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악역이 아니라 뒤에서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고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누가 흑막이었죠? 1번 할아버지, 오일남 할아버지, 그죠? 이 할아버지처럼 흑막은 대부분 유력한 자로 모든 것을 가진 강력한 인물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어찌 보면 힘을 가진 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툴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지기만 한다면 누구도 그 다투는 걸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시비를 걸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이죠. 힘의 논리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보다 밑에 있고 나는 니들보다 위에 있고 나는 언제나 승리하고 너희는 항상 지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앞에 잠언 18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들의 말은 별식,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라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에서부터 그 유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라면이나 치킨과 같은 별식처럼 자꾸 입에 땡깁니다. 특히 밤에 땡기죠. 유혹을 못 이기면 뱃살이 나오고 점점 건강이 나빠지듯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영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험담하는 것도 유혹이에요. 막 입이 굉장히 근질근질 하겠지만 참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 막 이익이 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만 하고 살아야 돼요. 입을 다물 땐 잘 다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내 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입을 다물고 싶을 때 다물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근데 내 입을 내 맘대로 못하고 내 입을 죄 짓는데 사용한다면 그때 그건 이제 내 입이 아닌 거죠. 누구의 입일까요? 그럼 그때는 사단의 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단과 입 맞추면서 이렇게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입을 사단과 입 맞추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앞에서 제가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특징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어느 정도 닮은 것 같나요? 특히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을 이간질한 뒤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성향. 그러니까 둘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겠죠.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나 이런 행동들이 없었는지, 여기서 나온 대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벼운 농담으로 한 것으로 아니면 험담으로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